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이 막 터져가지고 찬양도 제대로 못 불렀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터뜨려 주십시오. 그 터진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런 기도는 참 빨리 응답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어느 만큼인가 하는 그 말씀에 참 깊이 묵상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시기에 그 개척을 한 저희 동기, 신학대학원 동기 형님이 있어요. 근데 그 형님도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시작했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또 활동을 시작해서 제가 그 형님을 따라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사실 쇼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많이 조언도 구하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참 그런데 은사가 있으시고 잘하세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 묵상의 깊이가 참 좋고 그러다 보니 잘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2년이 채 안 됐는데 그 교회도 사실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된 교회예요. 근데 지금 뭐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몇 만이에요. 몇 만이고 그리고 지금 어떤 그 CBS인가요? CTS인가? 그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어떤 채널의 그 진행자로 지금 또 활동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부터 그 성도들도 지금 꽤 모여요.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알려지고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해서 이런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아마 그 세간에서는 집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교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교회. 부럽더라고요. 부러웠어요. 그리고 사실 왜 나는 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 그분이 얼마나 거기에 많은 것을 쏟는지 제가 알거든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쏟아서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느껴지는 건 감사함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김종인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분당우리 교회 같은 우리 이찬수 목사님 같은 정말 깨어 계시고 정말 생명을 다해 목회하시는 그런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성도들도 참 신앙생활은 맛이 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할 텐데 부족하고 어리고 젊고 아직 많이 부족한 이 목사를 또 섬겨주시고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늘 감사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의 이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뭐 교세? 뭐 이 정도에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욕심으로 일구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는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설교 도입부가 이건 아니었는데 다른 얘기를 좀 꺼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도입을 준비를 하는데
참 이 얘기를 늘 꺼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지금 상황, 제가 처한 환경, 뭐 영상에서 몇 번 이제 언급은 했지만 뭐 또 보시다 보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고 굳이 그걸 뭐하러 또 얘기하냐 싶은 마음이 성도들한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요즘에 그 신조어잖아요. 사실 돌싱이라는 말이 신조어예요. 얼마 오래된 것 같잖아요. 굉장히 뭐 올해라면 올해인데요. 근 10년? 10몇 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근래에 생긴 단어가 돌싱이라는 단어예요. 뭔 말입니까? 싱글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 트렌디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 결혼 관계가 깨어져도 예전처럼 막 진짜 막 죄스러운 막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살거나 아니면 막 인생에 진짜 완전히 실패를 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싱글이다. 이런 단어잖아요. 예전보다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인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도요, 저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렇게 나눴던 말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다. 제가 뭐 유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지만 왜 나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왜 내가 이 사람을 품지 못하면 앞으로 목회하면서 만나는 누구는 품을 수 있으랴 하는 그런 뭐라 그래요?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왜 이렇게 여러 나의 가족과 나의 딸과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돌이킬 수 없는데 참 그런 마음들. 사랑이 얼굴 요즘엔 또 이렇게 한참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사랑의 얼굴만 봐도 그런 마음이 늘 한켠에 있어요. 그래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지금도 순간순간 저랑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지인이 있어요. 그래서 너 괜찮아? 그러니까 얘 좀 몇 해 전이 한 해? 2해 전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괜찮아요. 뭐 어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뭐 부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직 너무 힘들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얘기를 꺼내려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아무렇지 않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흠이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늘 그 위축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없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요 근래 제가 정말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어느 만큼인지 거기에 제가 요즘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나를 많이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여러분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인자함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줘 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건 상투적인 고백이 정말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어떠했던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요, 한결같이 그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그 사랑에 정말로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귀가 자꾸 먹먹해갖고 너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어. 항상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되게 심해지거든요. 오늘따라 막 너무 심해. 힘드네요. 네. 요즘에 아침 기도의 시간에 우리 구약 성경을 계속 이제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묵상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그래요. 신약에 드러나 있는 이 구속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구약에서 읽어 나갈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예를 들어 정말 이제 성경을 깔려고 구약의 신이 얼마나 난폭한 신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읽고 싶은 것만 읽은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제대로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더 면밀하게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잖아요. 정말 무슨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해서 사랑하겠지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진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2번, 3번, 4번, 아니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 지혜로웠던 왕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밧세바의 아들이고, 요 정도,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이렇게 알고 있었겠지만요,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참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은 넌 크리스천들도 잘 알고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 압니다. 다윗도 많이 알고 골리앗도 알고 솔로몬도 많이 알아요. 지혜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뭘로 유명했냐? 솔로몬은 이스라엘 유래 역사상 가장 부유함을 일구었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가장 강대한 국가를 이뤘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봅시다. 열왕기상 10장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뭔지 제대로 아시죠?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생축을, 가축을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냥 많이 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드리지 마시고 많이 드리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1000번제는 교회에서 우리의 정성을 그만큼 또 드려내는 걸로 자리 잡혔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 절대 아니. 그렇게 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라고 하세요. 그때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꼭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나요. 이 도끼가 누구의 도끼냐?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솔직하게 쇠도끼 그게 제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주잖아요. 뭐 솔로몬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서 지혜를 구하면 분명히 다른 걸 더 주실 거야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드셨다는 건 그의 마음에 교만하고 간사한 마음이 없어서 정말로 그 선악으로 백성들을 두루 살피고 싶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였거든요. 그렇게 구해서 부귀와 영광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콩고물이 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미워하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은요 실로 대단한 영화를 누렸어요. 먼저 그가 부귀영화를 누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된 나라예요. 이 나라 계속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의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는 다시 반기를 들지만요. 이런 이 번영을 누렸던 거예요. 블레셋이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체가 블레셋인들입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그 팔레스타인이랑 계속해서 분쟁 중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근데 이때는 조공을 바치던 시대가 이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땠어요? 열왕기상 3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세상 이 주변 여러 국가들로부터 그의 소문을 듣고 지혜를 보러 왔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가나안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인싸였어요. 솔로몬이 진짜로 이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재판, 솔로몬의 재판도 있잖아요. 유명했습니다. 그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누렸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그 부귀 영화를 누렸었던 그 왕국의 왕으로서 지혜롭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또 쉴드를 쳐주시고 계시고 이 부족함이 없었던 자가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여자 문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자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자 문제.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 문제의 발단은요, 그가 이제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이에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애굽의 바로의 딸이면 누구예요? 이름을 물은 게 아니라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하는 거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혜를 주셨는데 왜 이거는 지혜를 얻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그리고 입성한 후에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이 가나안 민족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였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할 때 뭐라 그러세요? 다 쓸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남겨두지 말라고. 왜 그러신 거예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가 있어요? 이방 신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으셨던 건데, 그래서 통혼을 금하신 건데, 솔로몬은 이방인과 결혼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까지요, 단 한 번도 이방인과의 통혼을 흔쾌히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는 있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셨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민족과는 절대로 섞이고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열왕기상 본문에도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여자 문제를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이 본능적인 문제를. 이 가장 큰 약점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여인에 대한 사랑. 좋게 포장해서 여인에 대한 사랑이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한 겁니다. 좀 심해요. 얼마나 심했냐?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조선의 왕들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솔로몬한테. 의자왕이 아마 명함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말 어느 정도는 안 되면 솔로몬 앞에서는 좀 쭈그려 앉아 있어야 되는 이 왕들의 이야기.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 뭐 좋겠어요? 첩이 몇 명? 300명. 아니 후궁도 있고 첩도 있어요. 다 후궁이 아니었나 봐. 다 후궁으로 둘 수 없었나 봐요. 왕궁에서 규정을 뒀나 보죠. 왕이시여 700명까지만 하시죠. 701명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이거 다 부전자전인 거 아시죠? 다윗도 아내가 많았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을 때 아이고 이거 사치치치 아버지 부전자전입니다. 그랬을까요? 솔로몬이요, 이 많은 아내들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아내들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많은 이방인의 아내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 마음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같이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자연스레 죄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레 악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참 상상이 됩니까? 난리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 이게 보시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왕이 맞는 것 같으세요?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했던 왕이 맞냐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많은 아내를 맞이한 건 스스로 이런 자충수도 자충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신하가 누구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여로보암의 아버지 느밧입니다. 신하였어요. 진짜 신하에게 왕은 이 나라를 갈라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가 됐죠. 이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해서 형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신하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져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에 그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하나님 두 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았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그냥 뭐 너무 막 그 흐리멍텅해가지고 한 번은 뭐 기회를 못 잡았다고 해도 두 번씩이나 이 기회를 무시했다는 건요, 솔로몬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참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자에게 막 그 700명이면 하루에 몇 명씩 자기가 이렇게 만나고 돌아다녀도 이거 순번 대기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여자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들에게 푹 빠져 있었던,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알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여인의 사랑과 빗대어서 잘 그려놨지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참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던 상황이라 이 두 번씩이나 그 기회를 저버리고 이방 신들의 섬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거예요.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왕이시여, 한번 오셔서 여기 우리 제사 지내는 우리 이 사람들한테 좀 인사도 좀 해주시고 와서 얼굴도 좀 비춰주세요. 왕이시여 막 하면 그래 한번 가줄게. 그래 해갖고 왜 이 저기 뭐냐 이때 뭐 밀곰이라 그러던데 막 왜 밀곰 신에게만 가십니까? 이 우리 그나스였나요? 우리 신에게도 좀 와주십시오.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밤중에 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너 지금 너 그게 맞아? 그랬는데 또 꿈에서 깨어보니 꿈을 꾼 것 같긴 한데 막 찌뿌둥하고, 자 오늘은 밀곰에게 가보자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그 기회를 저버리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던 겁니다. 흐리멍텅한 상태,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솔로몬, 제가 이렇게 평가해서 미안한데 영적으로 지금 여인 때문에 막 흐리멍텅한 상황에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런 때에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잘 알아요. 그 기회를 두 번씩이나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의 왕가, 다윗의 왕가, 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그냥 그 자리에서 폐해버리세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울처럼 내가 너를 이제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울이 낫을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진 않았잖아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다윗과 그의 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참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예, 아버지를 잘 만난 거죠. 예, 백성을 잘 만난 거죠.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나라가 갈라지게끔만 신하의 아들에게 나라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나라가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베풀어졌을지 싶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이만큼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이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물론 이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겠죠. 자비를 베푼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푼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내가 어렵고 내가 부족하면 뭔가를 베풀기도 쉽지 않아요. 또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막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 쉽지가 않다. 하나님은요, 우린 늘 하나님 상처 주잖아요. 우린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할 만한 행동과 말과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만 봐도 그렇다고요. 부족해요. 날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충만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다고 말만 잘해. 그러면서 더 막 하나님 간절히 찾고 부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맨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하나님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그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야. 여러분, 다윗의 시에서요, 주의 한번 곰곰이 우리는 그냥 읽었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네, 어떤 말이에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환난을 만났어요. 쫓기고 있어요. 근데 그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언제가 있어요? 압살롬에게 이때는 근데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을 거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추측인데, 그때 다윗은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괴를 또 가지고 나와야 한다 막 이 얘기를 할 때 괜찮다, 내가 죽어도 뭐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의 그 고백에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의 인자하심은 나의 생명의 죽고 삶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그 인자하심이다. 여러분, 조금 이 고차원적인 다윗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상투적이지 않아요. 주님의 자비로우심은요,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보다 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깨닫잖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걱정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만큼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세상의 자비는 견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자비는 견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그 한동훈 장관하고 다른 의원하고요, 사형제 폐지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의원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름 좀 그 뭐랄까요, 고무적인 그런 토론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토론을 보면서. 근데 사형제가 폐지가 돼 있잖아요, 지금. 저는 사형제가 폐지가, 그렇죠? 사형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예. 맞아요. 사형제가 지금 폐지가 돼 있죠. 근데 사형제를 부활시키자라는 논의가 막 요즘에 요 근래 그 신림역 살인 사건 아십니까? 저는 그 영상도 봤어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까? 이 사람은 정말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 피해자 얼마나 만약에 그 피해자의 부모가 그 영상을 봤으면 저는요 정상 생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 제가 막 그런 부모는 그런 상상이 되잖아요. 내 자식이 만약에 저렇게 죽임을 당한다? 지금 목사가 문제예요? 가가지고 저 진짜 막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예? 영화 테이큰 막 나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막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 사형 시켜야 된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형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을 주관하는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저는 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찬성합니다. 가석방하지 않고 종신형. 네,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이 범죄자들의 인권이 너무 강조돼 갖고 뭐 교도소가 호텔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뉘우칠 수 있는 환경에서 그가 정말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형제는 찬성하지는 않아요. 왜 더 그러느냐면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거 또는 이 자비를 거두는 거, 이거는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자비예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자비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자비랑은 견줄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자비는요 딱 거기까지예요. 예.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자비까지 딱 거기까지라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정도입니까? 자애로웠던 왕이 베풀었던 자비 정도일까요? 아니면 그런 선인이 베풀었던 자비 정도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자비만큼밖에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얘기했지만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그래요. 보세요. 밧세바 어떤 여인이에요? 다윗이 간음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 이제 그 간음에서 태어났던 아이는 죽었지만 다시 밧세바와를 통해서 낳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의 아들이 로보암이고,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유다 지파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족보에 누가 또 있어요? 이방 여인 라합이 있고. 예?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이 자비를 베푸신 그 역사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한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이 은혜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휘청휘청하잖아요. 막 오늘은 막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 하루만 지나도 이 불이 푸샥 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들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말 먼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고자세여서도 안 되지만, 고자세라는 건 어떤 자세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막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해요. 정말. 예. 믿음이 없냐 너는? 막 그러면서 진짜 아무 걱정, 정말 믿음이 좋아 보여. 근데 너무 막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그 장로교의 이 칼빈의 그 신학이, 이게 너무 가서 칼빈이 말한 그 주권 신학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결정해 두셨다.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신다, 인도하신다니까 걱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너무 가서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해갖고요. 우리는 이미 다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죄를 막 어떻게 짓든지 뭐 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 푹 놓고 살면 돼요. 왜? 우리는 결국 어딜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게 뭐냐? 너무 저자세.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너무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고 부족하고 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깨달으면요, 나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아니구나. 세상이 말하는 나랑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정말 다른 거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아니었구나.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자비, 그것을 깨달아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우리는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그거랑은 좀 결은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해져 있는 자명한 현실, 자명한 사실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는데, 여러분이 현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은혜가 분명히 누려질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나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과 두려움에 놓여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통과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성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마침내는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주어져도, 그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실 때에 우리가 그 회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어내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자하심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어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